3월 3일 사무엘상 17장 1절로 23절 다윗이 들으니라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골리앗이 40일 동안이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며 자신과 싸울 자가 있느냐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큰 두려움에 빠졌고요. 다윗은 그 전쟁에 나간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음식과 예물을 가지고 전장터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먼저 1절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로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다시 군대를 모으고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유다를 공격하는 것이죠. 특별히 유다에 속한 유다의 지역 깊숙한 곳, 그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유다는 이미 그들에게 전세가 불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쫓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에 속한 지역인 에베스 담밈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쪽 산과 저쪽 산에 각각 진을 친 그 진영 앞에는 골짜기가 있는 그러한 형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전면전을 하기에는 지형의 형태나 모습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이제 대표가 싸움을 벌이는 것이죠. 그래서 승부를 가리자라는 그들의 꾀였던 것이죠. 블레셋 진영에는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 그는 키가 6규빗 한 뼘, NIV 성경에는 270cm인데요. 과연 이렇게 큰 키가 존재할 수 있는지요? 어쨌든 그는 상당한 거인이었을 것이죠. 270cm에 해당하면 이것은 거의 2사람 길이가 되는 것이죠.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만 5,000세겔, 갑옷이 57kg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철저하게 그가 무장을 하고 있었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는데 그 창자루는 배틀채와 같고 창 날만 철 600세겔, 창의 날이 7kg에 무려 7kg에 달하는데 그것이 순전히 철로 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청동기 시대이죠. 그래서 그들의 무기는 농기구에 불과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조차 청동기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로서는 신무기에 속하는 철로 날을 만든 그런 창자루를 그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전용으로 그의 방패를 든 자가 그를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방패를 든 자, 이것은 적으로부터 날아오는 화살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방패 든 자를 세운 것이죠. 사실은 그가 화살이 날아와도 그는 완벽히 막아냈을 정도의 갑옷을 입고 있고 각반까지 찼고 온몸을 가리고 있었어요. 얼굴 정도만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그가 그렇게 어마무시한 복장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향해 외치는 소리가 이스라엘이 더욱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을 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8절에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사울의 신복이다. 그러니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 보내라. 그가 싸워 서로 죽이는 쪽의 종이 되기로 하자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은 블레셋 사람이라고 그가 주장하고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만 이 단어는 정확히 종, 노예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앞서 8장에서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할 때 사무엘이 경고하는 내용에서 너희가 왕을 뽑으면 그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죠. 종이 될 것이다. 그래도 좋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결국 종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종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 종 취급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는 스스로 자기는 블레셋 사람이라고 말한 블레셋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자발적인 군대요 블레셋을 대표하기 위해서 자기의 의지와 독단으로 적극적으로 군대에 참여하는 그러한 신분이요. 너희들은 사울의 노예, 사울의 종으로 전쟁터에 끌려 나와서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가 아니냐라는 그런 야유가 이러한 명칭에도 있는 것이죠.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라고 그가 모욕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향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사울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바 있습니다만 사울은 신장이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나 더 컸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 사울은 아주 덩치가 크고 기골이 장대한 그러한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골리앗을 상대할 자가 누구입니까? 골리앗이 이렇게 도전해 올 때 마땅히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서야 될 사람은 그들이 바로 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뽑아놓은 왕이 이 전쟁을 대표해서 이스라엘 대표해서 나가서 골리앗을 상대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골리앗이 이렇게 외치는 것은 사울에게 가장 치명적이요 모욕적인 것입니다. 사울은 몸둘 바를 모르고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10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상황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는 너희가 뽑은 왕을 좀 보아라 라고 골리앗이 외치는 것과 같은 것이요. 또한 사울의 입장으로서는 자기의 마땅한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본분을 수행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며 숨고 있는 이런 비참한 지경에 놓이게 된 것이죠. 이때 이제 이새의 아들이 다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은 유다의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새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하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제 다윗이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새의 아들들 그 가운데 막내 다윗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로부터 셋째에 이르기까지 장성한 세 아들은 싸움터에 나갔고 그리고 이새는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이런 수식어가 있죠. 아마 이 당시에 이새의 나이가 60을 넘은 한갑을 넘은 그런 상황이었고 나이가 많아서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연로한 쪽에 속했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 셋이 이제 위로부터 셋이 전쟁터에 갔고요. 그리고 이제 다윗은 아직 막내이에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울에게로 왕래한다는 것은 우리가 앞서 보았습니다만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 다윗이 그 앞에 악기를 연주 수금을 타는 자로서 그렇게 사울을 섬기고 있었죠. 그래서 그 베들레헴을 왕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15절에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러니까 그가 수금을 탈 때 왕이 악신을 들렸을 때는 그가 기부하러 가서 사울을 찾았고 그리고 평범한 시간에는 그가 돌아와서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 머물러 40일이라는 것이죠. 40이라는 이 숫자가 성경에서 여러 곳에 등장하는 참으로 의미 있는 숫자이죠. 어떤 변화의 기점이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사실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당장 전쟁을 하는 모험을 감행하는 것보다 이스라엘의 사기를 점점 꺾어서 이제 골리앗 앞에서 그들이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쟁을 더욱 쉽고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40일 동안이나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골리앗을 내보내서 전쟁을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설명을 하고 이제 그 전쟁터를 다윗이 방문하게 되죠.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소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을 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이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제 다윗의 아비 이새가 다윗의 형들의 안부를 묻고자 특별히 먹을 것들, 볶음국식, 전쟁터에서 가장 선호하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조리할 필요가 없이 바로 그저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볶음국식 한 에바와 떡 10덩이를 가지고 그리고 형들에게 보내게 되는 것이죠. 치즈 10덩이는 그 지휘자들, 천부장들에게 주고 그리고 볶음국식과 떡은 형들에게 전해라 라고 이제 당부를 하고 그 형들이 잘 안부를 묻게 샬롬인지 그 증표를 가지고 돌아오라 라고 심부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전쟁터에 이르자 그는 그 아비가 맡긴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바로 맡깁니다. 여기 짐이라는 이 단어는 사울이 왕으로 제비 뽑힐 때 그 행구 뒤에 수문이라 짐 뒤에 수문이라 할 때 그 짐과 같은 단어이죠.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겨버리고 그리고 군대로 달려갑니다. 다윗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전쟁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게 달려간 다윗이 마침 그 골리앗, 블레셋 사람이 싸움을 도두기 위해서 나와서 또다시 이 레파토리를, 이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을 듣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들으니라 라고 오늘 본문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듣다라는 이 히브리어 샤마흐인데요. 이것은 주의 깊게 듣는 것입니다. 경초하는 것이에요. 세심하게 다윗이 그 골리앗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발적인 자기는 군인이고 이스라엘은 사울의 종, 사울의 노예다 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들을 때, 그 골리앗의 말을 들을 때 그가 한마디로 그 말을 듣고 정리한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바로 이어지는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만 이 할례 없는 자가 누구이기에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자가 누구이기에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 그러니 이스라엘은 사울의 종, 사울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펼치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사실 골리앗은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표준적인 인간상이죠. 골리앗의 그 무장, 그의 신체적 조건, 이런 것들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사실 가장 두려운 상대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도 그들과 경쟁한다라고 여기고 우리도 그런 이상적인 인간이, 그런 완벽한 인간이, 그런 힘 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서로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오늘 우리의 영적 전쟁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세요 태도인 것입니다. 화려한 외모, 더 나은 세상적인 조건, 그 강한 힘이 우리를 초라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그러한 힘에 의해서 지배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그죠? 말씀의 성령의 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우리는 진리와 의와 사랑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지금 이스라엘이 그 음성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정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우리의 세상에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을 우리가 들을 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 소리들을 우리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공의와 사랑의 실천자로서의 싸움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이 땅에 살아내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영적 전투요 전쟁인 것이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전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전쟁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내 안에 우리 대장 되시는, 우리를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모시고 이 전투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 주로 인해 구원받은 자답게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듣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